성탄 축하 예배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장히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성탄 축하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축하하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흠양하시는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 어두움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만연하는 이 땅 위에 한 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려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즐겁고 반가운 성탄 일부를 안타깝게도 비대면 동영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오나 지금 지구촌은 장기적으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위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이 질병을 멈추게 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손으로 터치하여 만져주시고 건 믿음과 소망을 주옵시고 생명과도 같은 예배를 정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국 가운데 2020년도가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자신들을 돌아보며 결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삶 가운데 정직한 영과 진실한 주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한 정치, 경제, 외교 안보가 심히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70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옵시며 저 북녘 땅의 통일은 핵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만이 통일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오늘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전하는 선교를 통하여 열방이 복음화되게 하옵시며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새힘 공급받아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세우신 성광교회를 48년 동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좋은 교회로 소문날 뿐 아니라 코로나 시기에 성경 필사와 온 성도들의 기도 대행진을 실행하게 하심도 감사하며 좋으신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일평생 목회 위에 시온의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지역사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영원 구원의 100배의 결실을 맺는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탄 축하 메시지를 선포하실 당회장님 홀로 두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기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의 상처와 말 못하는 고통의 짐들이 힘을 얻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되었을 텐데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시며 몸된 교회와 유익과 덕이 되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송구 영신 예배 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와 미래의 주인공들인 주일학교 어린 영아부와 연로하신 실버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뻐하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성탄 2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땅의 평강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유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 날 경배하나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우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윤을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성탄절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며 축하의 자리를 가지 못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시옵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은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 성탄절 영상예배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또 축복이 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영광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자가 되었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탄생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예언해 놓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탄생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군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불행한 존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이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큰 기쁨이 있도록, 행복이 있도록,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실 때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허무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큰 기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고 큰 기쁨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한 가장 만물의 영장인 제일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창조의 근본 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창조의 목적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른 데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다른 데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짓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이러한 죄악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이 예수 믿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잘 보여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악한 사람이 죄악을 범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걸어가니까 악한 사람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이 죽으면은 기뻐해요. 잘 죽었다 그래요. 못된 사람이 죽으면은 잘 죽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셔요. 악한 자가 악한 상태 속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악한 자도 회개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울 올림픽 때 이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육상 경기에 나가가지고 세 종목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기자들이 그 여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승하게 됐는지 소감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린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3관왕 정말 대단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딴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 따기도 어려워. 동메달 따기도 어려운 겁니다.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70억 가운데 1등을 한 거예요. 그 분야에서. 이런 뛰어난 그런 선수가 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수상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달립니다. 금메달도 명성도 인기도 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운동장에서까지라도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강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요, 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포인트에 딱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이 세상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광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 죄된 모습을 구원해 주시기만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건요, 폭넓게 봐야죠. 폭넓게 봐야죠.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착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선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좋은 말을 하는구나, 저런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 말만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 가장 중심된 영광은 어디에 올라가느냐?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하든지 나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도 죄인의 길로서 살다가 죽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구원받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오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나아가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내 마음속 깊이 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 매듭을 짓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충만히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자꾸 고백하고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해 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느냐면은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중재자로 오신 겁니다. 중보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져야만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충만히 이루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과 불화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발로 밟아 누르고 살고 자기 혼자 누리고 사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붙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평화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많아요.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은, 또 평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역할과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가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세 사람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수상 라빈과 예무부 장관 파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이었던 아라파트.
이 세 사람이 1994년에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수십억의 인구들이 그날 평화의 조약식을 맺은 그 시간에 생중계를 보면서 이제 세계의 평화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싸움과 분쟁과 종식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신문에 대서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또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맺어졌던 평화의 조약은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맺어놓은 평화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중을 나누면서 친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크게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말처럼 우중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우중의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10분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처럼 그들의 관계는 그와 같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같이 이 성탄절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서로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며 지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다투었던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러 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 영원토록 기대할 수가 없어. 왜? 저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난 뒤에는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뭘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잖아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낮은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그 친구의 관계에서 내가 높은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그에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줬잖아요. 대야를 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바로 섬김을 이야기하고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섬기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못이 크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려오려고 용서를 빌려 나에게 올 줄로 내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온갖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내가 친구에 가면은 그 친구가 나를 모멸하고 또 욕을 할 수도 있고 또 비난을 할 수 있어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이 죽기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친구가 용서해 줄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친구 집을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눈이 많이 내렸다고 해요. 문을 노크를 했는데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자기 친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왔다고 문을 두드리는데 열어주질 않아요. 거의 1시간 가까이를 눈을 맞으면서 그곳에 서 있으면서 또 문을 두드리고 또 10분 지나면 또 두드리고 10분 지나면 또 두드리고 눈이 펑펑 내리고 눈을 맞은데 1시간쯤 지나니까 친구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수북하게 머리 위에 쌓이고 코트 위에 눈이 쌓여있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친구의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친구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지난날의 모든 것 이런저런 이유 따지지 않고 서로 껴안고 울면서 앞으로 잘 지내자고 1시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면서 두 사람과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구약의 제사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고백하고 화목제물인 어린 양이 번제물로 태워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 제물 때문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 백성이 이뻐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지는 그 어린 양의 그 희생, 죽음,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보시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적든지 크든지 어느 곳에든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일원일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야지.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어서, 상대방의 문제를 찾아내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깔아뭉개고 하는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뭐 하려고 그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며 지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행복해져요. 화목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 나한테 말이야 옛날에 이런 했는데 약감정이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10년 20년 마음의 문도 열지도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셔요. 이 성탄절 때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딱 마음 딱 빨리 푸셔, 빨리 내려놓으시고, 용서빌 것은 용서비고, 최소한으로 이렇게는 하셔야 돼요. 용서할 용기가 없고 찾아갈 용기가 없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내가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세요. 최소한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런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달란트가 다 달라요. 능력과 힘과 또 재능들이 다 다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책을 보고 영화를 봤습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감동받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눈물도 날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하원인 월버포스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상 늘 했다고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말씀의 기둥과 그 다음에 기도의 기둥, 이 두 기둥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대행진과 기도 대행진,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꼭 매일매일 지키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신앙이 돈독해져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버포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분은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의 구조적인 악, 콘크리트 벽과 같이 깰 수 없는 구조적인 악이 있는데 그게 뭐 있느냐? 자기가 볼 때는 노예제도였다는 겁니다. 노예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사람인데 피부 색깔이 검다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고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되고 손주 손녀들이 낳는 아들 딸들이 모두가 다 노예가 되는, 그리고 팔려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그 노예제를 폐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이 하셔야지. 나쁜 것은, 바로 고치는 것은 정치인이 해야 되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걸 보면요, 나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익한 것을, 유리한 것을 만들려고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잘못된 길 바래요. 제 생각이. 너무나도 정치인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어떠하든지 온 백성들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요.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지. 근데 이 월버포스라는 사람은 그것이 첫 번째로 마음이 뜨고 왔습니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영국이 갖고 있는 나쁜 그런 관습들이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제도와 노예매매제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무려 정치 56년 동안 한 우물만 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장이 돼야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수상이 돼야 되겠다, 장관이 되겠다 꿈을 꾸고 막 그 자리를 노리려고 막 쫓아다녔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노예제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노예제도를 빨리 사람을 돈을 주고 팔고 사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56년 동안 그 일 파고들었어요. 맨 처음에는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식으로 전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 하는데요. 그거에 걸린 시간이 56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1833년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고 1834년 찰스 그레이 영국 수상이 노예 제도 해방을 선포함으로써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과 절망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백인과 흑인들이 서로 화목하면서 화해하면서 지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뭐 흑인들만 뿐이겠습니까? 또 황인족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이 모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조적인 악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살살 자기가 실천하면서 막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하나 둘씩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켜 가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독교 방법이에요. 혁명을 일으키는 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한 방에 때려 부숴야 되겠다. 이게 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극히 미미한 것 같이 보여도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수빈 사람들과 대화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그런 그 글씨를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성가들이 기뻐서 내 아이 쳐올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심어주는 남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탄절 일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가족 식구들 가정에 성탄의 큰 기쁨과 또 소망이 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예배와 또 주일 2020년도 마지막 예배, 주일 예배 기억해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들 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연말을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찬송가 430장 부르겠습니다. 428장 나와 있네요. 한번 428장. 새해부터 바뀌어 부르는 거예요. 영혼에 빛이